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이 8장 전체를 보긴 했지만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게 그 모든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신이 임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9가지 재앙에는 특별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3가지로 나뉩니다. 출애굽기 할 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3가지를 보면, 재앙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군이 하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하나의 재앙군이고, 그리고 7, 8, 9번째가 또 하나의 재앙군, 3가지 재앙군이 있습니다. 그 재앙군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요, 이 셋 다 일정한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걸 보면 그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이 있죠.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7번째 재앙. 이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을 보면 항상 나일강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군을 보면, 자, 7장 15절 볼까요? 물을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죠. 자, 거기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나일강가로 나온단 말입니다.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거기서 대화를 합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일강가에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입니다. 8장 2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장 2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도 물가에서, 나일강가에서 얘기하죠. 두 번째도, 네 번째도 나일강가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7번째를 봅시다. 9장 13절. 9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것은 나일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는 것이 그 나일강에, 항상 아침에 일찍이 나일강가에 바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147 재앙은 전부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258 그 각 그룹의 두 번째는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궁전에 들어가서 만나요. 봅시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궁전에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게 두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을 봅니다. 다섯 번째 재앙,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궁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도. 또 여덟 번째 10장 1절 봐요. 10장 1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것도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3, 6, 9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를 만난다는 이야기도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재앙이 그냥 시작이 돼요.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8장 16절,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를 만나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바로 명령합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도 봐요. 9장 8절.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냥 행하는 거야. 말하는 게 없어요. 대화가. 아홉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흑암이 있게 하라. 이것이 1, 2, 3, 4, 5, 6, 7, 8, 9 사이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재앙은 9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된 포인트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1, 2, 3 재앙에서 말씀하시는 대목, 4, 5, 6 재앙에서 말씀하시는 대목, 7, 8, 9 재앙에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목표가 틀립니다. 첫 번째 1, 2, 3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은, 그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행합니다. 똑같이. 물론 그들은 그것을 거두는 능력은 없어요. 그대로 행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개구리가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재앙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장 7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이때도 그것을 그치게 하는 능력은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없어요. 그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치게 하는 건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드디어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서 한번 보여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신들하고 같은 줄 아느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에 보면 18절, 8장 18절 봐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리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제는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했어요. 세 번째는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도 그것을 언두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못해요. 근데 행하기는 했어요. 세 번째에서는 드디어 못해요. 이제는 다시 그 뒤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재앙군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나 그들이 믿는 신들보다 훨씬 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재앙군. 두 번째 재앙군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시작이 8일 때부터 시작하죠. 8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재앙군의 목표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요.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그 땅에는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4번, 5번, 6번째 재앙입니다. 하나의 그룹이죠. 마지막 7, 8, 9번째는 이제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7, 8,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마다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택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 신들이 전부 짐승으로 대표되어 있고 태양이 있고 심지어는 여기 티끌조차도 그 신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전부 무력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각각의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강물을 피로 변했잖아요. 강물을 피로 변한 거, 사실 그 강의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나일의 신이 있습니다. 누라는 그 강물의 신이 또 있습니다. 하피라는 홍수의 신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신들이 어찌하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부 패퇴하고 맙니다. 사실 왜 강물의 신을 그들이 믿냐면 그 강물, 나일 강물이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거든요. 풍요의 신들이에요. 근데 그 풍요의 신들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를 갖다 주는 유일한 분이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개구리, 오늘 재앙이 개구리 2, 8이 이렇게 나오는데, 개구리 재앙도 개구리 신이 있어요. 헤켓이라고 이 개구리로 표현되는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을 믿는데 이 신도 창조의 신의 아내인 헤켓이고 그 풍요의 신이에요. 출산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출산의 신이 그들의 침실, 그들의 집 모든 거에 그 출산의 신으로 덮였어요. 풍요의 신이죠. 행복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료합니다. 진료해. 신들이 아닌 거야. 자기들이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그게 넘치고 나니까 도저히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티끌을 보면 사실 그 지구를 그냥 이 어떤 경계의 개념으로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땅을 하나의 티끌의 조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도 그냥 이 국가적 개념이라든가 우리의 영토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에레츠라는 말이 있어요. 에레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그런 개념 말고 땅 하나, 물리적인 면에 땅에 그 부풀부풀 올라오는 티끌 같은 그 땅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드마라고 하는 말인데, 에레츠라는 말과 아드마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티끌을 얘기하는 그것을 신으로 믿는다니까, 애굽에서. 갭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그 티끌로 일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일을 만들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그 믿는 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차적으로 바로가 깨지는 광경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나서 또 마지막에 파리 때 봅시다. 파리 때는 우리말로는 파리라고 되는데 엄밀하게 파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파리보다 훨씬 큰 어떤 곤충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78편에 보면 쇠파리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쇠파리. 이게 그보다 훨씬 파리보다 큰 뭐 풍뎅이 종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애굽에서 뭘 믿었냐면요, 이 우리로 얘기하면 말동글이라는 거 있죠. 이 왜 뒷발로 계속 이렇게 이 소똥 말똥을 굴려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지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계속 동그랗게 굴리는 거 있어요. 그게 요 굴리는 게 마치 태양을 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게 태양을 굴려서 아침에 다시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으로 믿어요. 그게 여기서 표현된 파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리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단어가 바로 그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막 그 신이 굴려서 아침에 다시 반대편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신화에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활의 신이야. 부활의 신. 생명을 다시 주는 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달려들으니까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 신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셔요. 너 이거 원하냐? 한번 실컷 먹어봐라. 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질리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재앙 속에 파묻혀서 괴로움 당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이 관계를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도 자기를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처음에는 같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구별돼. 저쪽만 온갖 재앙이고 우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온 우주적인 재앙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흑암이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 그 과정들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전체적인 궤관을 한번 보시고 이러한 애굽의 신들을 공격하는 면이 있구나 하는 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면을 먼저 얘기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10과 재앙 2, 개구리 2, 파리라고 그랬습니다. 도입을 위한 질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과 신에 대하여 여러분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토속신앙과 신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용왕님, 산신님 믿은 거, 선왕당에서 믿는 거, 예. 그리고 뭐 온갖 귀신들 믿고 하는 거. 요즘에는 뭐 텔레비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 대놓고 막 연예인들 대놓고 뭐 점 쳐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크리스찬들이 한번 가서 봤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되나. 저는 기억하는 게 용왕님, 삼실님, 특히 제 이후에 동생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서 빈 게 신장님에게 비나이다 애 좀 있게 해주십시오. 애 없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통이 되는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따르는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도 있고, 경고의 목적도 있고, 교육과 훈련의 목적도 있고, 또 나를 쓰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재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 한번 봅시다.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깨구락지. 예, 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근데 이번에 바로 요수살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기적을 행하죠. 예, 8장 7절에 보면 같은 기적을 행해요. 그렇지만 거꾸로는 못해.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은 모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거꾸로는 못하니까. 두 번째 재앙이 된 바로의 반응은 8절부터 15절까지라고 했어요. 그때 뭡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를 없애주면 네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언제 쫓아줄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언제 쫓아줄까?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미리 당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진짜 막 폭탄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 그 집단이 한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 식으로 언제 해줄까? 내일. 그럼 내일 그렇게 할게요. 진짜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 것이 이루어지니까 바로가 변심하죠. 이 변심하는 바로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참 어려울 때는 주님, 내가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죄송합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주님 잘 믿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헌금은 어떻게 하고 뭐 예배상 어떻게 하고 뭐 온갖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 점점 변심을 하는 길을 가는 게 바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4번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가 있는 거죠. 이가 16절부터 보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전부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이 보셨어요? 이 벼룩? 이 벼룩. 저는 아주 어려서 기억을 합니다. 이 벼룩 기억하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 기억 못하는 사람은 어려서 시골에 가면 이 전기도 별로 없어서요. 전기도 안방과 윗방 사이에, 벽 사이에 30족짜리 전기를 달았었어요. 희미하게 양쪽이 다 비죠. 근데 그러면 제 할머니가 밑에서 저녁에 이 속치마를 꺼내서 그걸 잡아요. 잡는데 꼭 왜 속치마에 이 고무줄 넣은 거기에 그게 많이 있더라고. 고무줄 넣은데 그러면 호롱불에 전기도 있고 호롱불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잡으면서 잘 안 보이면 호롱불에 한번 칙 하면은 타닥타닥 소리가 나.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그럼 이가 그러면서 막 벼룩이 탁탁 튀어. 그리고 이를 잡아서 이렇게 톡 하면, 저도 잡아봤어요. 톡 하면 고소한 냄새가 나. 기억하세요? 그거 상당히 고소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톡 터지는 그 냄새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고수하고 비슷해. 고수. 예? 월남국수 먹으면 왜 하는 팍치 고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박하 냄새 나듯이 그 냄새가 나요. 이거는 이를 잡아보고 벼룩을 잡아본 사람만 톡 하면 톡 소리 나게 터져요. 진짜 그게 터지는데 냄새가 딱 기름진 냄새가 나는데 약간 박하 냄새가 나요. 근데 왜 그렇게 저녁마다 잡냐면 이가 한 두세 마리만 있어도요 온 몸이 물에 띠개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돼. 근데 이가 이렇게 득실거리면 못 살죠. 티끌이 전부 이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못 살아요. 그때 기억 보면 온 티끌이 이가 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별거, 이 되는 게 뭐가 별건가 싶은데 이 몇 마리만 있으면 밤에 잠 절대로 못 잡니다. 근데 그런 그 세 번째 재앙이 그랬죠. 티끌의 신을 우습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재앙 다음에 바로 요술사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엘로힘, 그들은 여호와 몰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단지 그 신 중의 신이 엘로힘이라는 걸 알아. 그 엘로힘의 권능입니다. 지금 바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신은 신 중에 가장 힘센 신 엘로힘입니다. 그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듣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6번에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파리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보는 파리가 아닙니다. 훨씬 센 거의 풍뎅이 종류의 그 파리. 사실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짐승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구조물이나 이런 거 이름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구조물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단어는 나오는데 근데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그렇고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단지 지금 현재 있는 그
근동지방에 있는 이 식물일 것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지 정확하게 그때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파리도 바로 그런 종류예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추정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보는 파리가 아니고 훨씬 강한 곤충의 종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7번에 봅시다.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바로의 두 가지 반응을 적어 보십시오. 25절부터 32절까지. 바로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25절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26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뭡니까? 양을 바치는 거잖아요. 양을 바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아문이라는 양 머리를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회복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잡혀갔었죠. 예레미야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도 하고 또 세계 각곳에 이미 퍼져 살았는데 그 나일강에 강 중앙에 그 나일강 상류 쪽으로 가면 엘리판틴이라는 섬이 있어요. 엘리판틴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들에게 비록 다 정치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종교적 중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우리가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양을 섬기고 있어요. 양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양을 한쪽에서 잡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묻는 편지를 보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제사하는 거 그 사람들 싫어할 텐데 우리 핍박하고 우리 그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제사는 그 26절 후반부에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양을 잡는데 양을 섬겨. 자기 그 섬기는 그 신들을 잡아. 애굽 사람이 현지 사람들고 이 사람들은 나그네요. 돌로 맞을 수 있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못 드려. 애굽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도 이 나일강 하류 지방인데 고센 땅도 거기는 이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살기에는 좋아요. 거기 농업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없죠. 없는 데서 자기들이 살면서 양을 잡든 뭐하든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고센 땅에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는 그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28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광야라는 건 사람이 없는 그 빈 땅에 가서 드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여튼 안 보내려고 모든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이 보여요. 그걸 놓기 싫어해. 자,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해 보세요. 1번에 이 재앙이 피, 개구리 재앙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무엇이었죠? 네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 맞습니다. 구별됐습니다.
답을 안 할지 뻔히 알고 제가 맞습니다 한 거예요. 뭐. 구별됐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구별해요. 구별해. 파리떼가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22절 봐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죠?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점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가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만 있는 재앙이야. 그걸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애굽의 재앙 앞에 바로가 보인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를 해 보시죠. 네. 어려울 때는 순종하는 듯 하다가 딱 일만 풀리면 획 돌아서는 봉이 김선달 같은, 그 봉이 김선달에 그런 얘기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칠 때는 뭐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처럼 해. 집주인에게. 딱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언제 그랬냐. 그 봉이 김선달이에요. 바로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면이 바로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다 그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좀 덜하면 마음이 변심되는 면, 그 면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자 결단에 가서 볼까요? 1번, 개구리 이 파리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겠어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죠. 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심판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말을 돌려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예를 들어봐요.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더 훨씬 나쁜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환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속단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이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전부 구원하시려는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수, 그러니까 그 100만 이상의 숫자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신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착하는 그 단계에서 정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까지 13년 만에 변방 땅의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하시는 가장 초고속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길은 보면 축복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초고속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듭니다. 나중에 요셉이 보니까 자기가 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이해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있는가? 먼저 돌아보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봐야 돼.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만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들도 온갖 환난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이게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바로의 패역함은 모든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여러분과 관계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경험을 나눠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어디나 다 영어로는 solidarity라고 그러죠. 어차피 하나의 하나, 가족도 하나, 공동 운명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럴 수도 있고, 공동 운명체적인 면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애굽에 태어났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태어났겠어요? 단지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묶어주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같이 사는 일을 도모를 해야지 나 혼자 살겠다, 이것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공동 운명체로 묶어뒀기 때문에 가족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오늘은 특히 구역 연합예배니까 각 구역이 공동 운명체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서로 1년 동안 정말 은혜롭게 함께 지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역 공간을 마칩니다.